오늘 말씀 보면 이른 새벽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풍랑은 일고 밤은 깊어 방향은 분간할 길이 없고 아주 꼼짝없이 당할 처지입니다. 언제 확 뒤집어져서 아주 참 불행을 만날지 모르는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흔들릴 때가 많아. 세상에 안 흔들리며 인생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까?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속성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믿고 세상의 안정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 30년 전이었어요. 믿음 좋은 청년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흑인들의 찬양과 예배를 보면서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보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로 은혜를 나누려고 갔었는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서 막 도전을 받고 돌아왔어. 근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열이 40도, 41도 올라가는데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써도 막 하고 오한이 나고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말라리아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의료나 시설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굉장히 낙후돼 있지만 말라리아 고치는 데는 선수예요. 왜? 말라리아 환자가 많으니까. 한국은 의료 시설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 말라리아 고치는 게 30년 전에는 이게 보도 듣도 못한 병이야. 듣긴 하고 했지만 이런 환자를 보지 못했는. 약도 제대로 없어요. 왜? 말라리아 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막 치료하고 하는데 참 어렵고, 약공수에 오고 중환자실에서 열 40도 넘어가는 거 그냥 오가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사경을 헤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같이 갔다 왔던 수십 명의 다른 청년들은 멀쩡한데 누구 하나, 자기만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자기만. 왜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하면서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태어나면서 선교사로 준비해서 결혼해가지고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이때 주님을 배반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말라리아를 만나요. 여기 아프리카에서 못된 짓 하다가 말라리아 만난 게 아니에요. 주의 일 하러 가려고 가다가, 정말 단기 선교 가다가 말라리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지금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서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사실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가 막힌 기적을 행했던 자리고요. 그러니까 막 5,000명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제자들도 그 환호성 속에 함께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돼! 빨리 가! 여기에 환호성에 취해 있지 말고 빨리 건너가.
그 예수님도 그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씻기셔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를 앓았던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비참한 흑인들 상황을 돌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뭐 눈물겨운 일들이 정말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흑인들이 인생을 포기한 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았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태어난 아기도 엄마 에이즈니까 따라서 에이즈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워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던 중에, 다른 선교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더니 차가 전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복. 차는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선교사는 발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던 다른 선교사와 그 아내를 보니까 이미 세상 떠났어요. 숨을 쉬지를 않아요. 그 부부의 어린 두 아이만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얼른 자기 아내를 찾았습니다. 피투성이 된 아내 붙들고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만 숨이 끊기고 심장이 멈췄어요. 본능적으로 바로 옆에 있던 3살 난 딸을 찾았습니다. 그 어린 딸은 차가 전복되면서 문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서 그 아프리카 가시, 탱자나무 가시처럼 아주 예수님 면류관 하실 때 쓰셨던 그 가시나무에 처박혀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나와 피투성이 난 딸을 부둥켜 안으면서 괜찮아 아빠야 괜찮아. 그리고 또 울부짖는 그 선교사님의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아. 도대체 뭐가 괜찮아요?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에게 서운해서 온 아프리카 땅인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잊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 부부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3살 된 딸과 함께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무릎 수술과 재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이 그렇게 싫더래요. 하나님, 내가 언제 정금된다고 그랬어요? 저 정금되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흑인들에게도 그 찬양을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린 딸, 3살 딸 그 아이에게도 안아주면서 자장가로 썼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그 찬양이 싫어졌어요. 하나님, 이런 내 인생과 내 삶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흔들리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 태어난 삶입니까? 하나님 말해보세요. 근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식마저 다 잃은 욥이 땅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분. 이런 현실에서 욥의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내 명성도, 내 재산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아닙니다. 그건 무한정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언제든지 주신 분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 목숨도 주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걷어가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쓰러뜨린 분도 그분이시니 일으켜 세워주실 분도 그분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을 때이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야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같이 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칠흑같이 어둡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서 배를 향해 옵니다.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사역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고 어린 딸과 지금 한국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가야 되는데 사모가 있어야 애기 데려가죠. 혼자 애기만 데리고 사모 없이 어떻게 사역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사명도 있고 참 헌신도 있는 그런 사모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런 어려운 사정에서 하나님이 좋은 짝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제 옆구리 쿡 찌르면서 여보, 우리 고모 소개해주면 어떨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때 제 여동생이 노처녀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애 딸린 가난한 선교사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 몰래 제 아내가 그새 집사하고 연락하고 쑥덕쑥덕하고 사진을 보내주는데 제 여동생이 사진을 보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 선교사가 잘생겼어. 키도 1m 80 가까이 되고, 야, 탤런트처럼 참. 이 노처녀가 잘생긴데 반했어. 애 딸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막 눈이 맞아가지고서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승환 선교사, 송미화 선교사 부부 이야기예요. 떠나기 전에 이승환 선교사님, 송미화 그리고 그 딸 한나가 사는 신혼방을 가봤어요. 벽에 이렇게 크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한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없이 흔들렸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기던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오래전 월급을 봉투로 받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다 뭐 온라인으로 받는데 봉투로 받던 시절.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기분 좋게 버스 타고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 월급 봉투 꺼내려고 딱 뒤졌는데 허전해.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야. 분명히 여기다가 놓고 왔는데.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뒤지다 보니까 딱 하나만 면도칼 자국이 있는. 소매치기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잘퍼덕 주저앉고 자리에 누워버려.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지 걱정도 되고 억울하고. 아이 바보같이 너 그 돈 다 소매치기 당하도록 눈치도 못하고 이런 곰퉁이 자기 빌려왔어. 토요일인데 주일날 교회 갈 마음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는 나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내일 애들 못 가르치겠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보이더래. 자기. 월급 봉투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교회도 안 갔고 넋놓고 앉아있는 이 바보 같은 자기가 보이더래요.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믿고 산 게 아니라 월급 봉투 믿고 살았더래. 내 믿음의 수준이 요 따위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래. 그럴 순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쌀이 떨어졌어. 쌀이 뚝 떨어졌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대목이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에 다가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쌀 떨어졌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출근했어. 굶으면 굶으리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문 앞에 쌀 한 포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거기 붙여있는 쪽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친구야 우리 고향집에서 아버지가 농사 졌다고 쌀 몇 포대 묻혀주셨어. 농약도 안 친 유기농 쌀이래. 갑자기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내 얼굴이 떠오르더라. 하나님이 너 갖다 주라고 하는 신호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 맛있게 먹어. 그 친구는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아니고요. 그 친구에게 월급봉투 소매치기 당했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후 이 집사님의 믿음이 확 달라졌어요. 전에는 회사 사장이 주는 월급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야 나다! 내니 안심해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기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이거는 대단한 상징이에요. 믿음은 물 위를 걸어가게 해요. 여기 물이 뜻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이죠.
아내가 자신 옆에서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큰 고난이기도 하고 한 달 월급 봉투 통째로 소매치기 당하는 작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물 위를 걸어가게 만듭니다. 물에 빠져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파괴되지 않도록 합니다. 뭐가? 믿음이. 여러분, 참 믿음을 붙들어도요, 암이 있어요. 그러면 암을 이길 만한 큰 믿음. 감기야 요만한 믿음 가지고도 이기지만 암은 좀 큰 믿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하나님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인가? 그것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 두 번째로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 무리를 베드로가 걷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갑자기 파도가 풍랑이 일어 얼굴을 치니까 정신이 번뜩 들어 파도를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잘 못 느껴. 왜 못 느끼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알잖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시시한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시시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내가 허물이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꾸 삐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을 때예요. 믿음도 약하고 아주 비겁하기도 하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8절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날 도와주시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비바람에 젖으며 흔들리는 인생 꽃을 피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